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구절을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간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맨 처음 나왔던 기도의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대목에서는 기도가 우선적으로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간구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간구를 통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따로 떼어놓는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 그것이며 그 이름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 번째 시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를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장소,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이며 우리는 나라에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라가 임하면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통치가 시작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 이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초점이 이제 땅에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딛고 서 있는 곳은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땅은 때로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관계, 여러 가지 선택과 갈등 등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곧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땅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땅을 돌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 땅 위에서 시험받고요, 이 땅 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뜻은 바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라고 굳이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이 땅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이상향이나 유토피아와 같은 곳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는 말은 지리적인 좌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 하나님의 통치의 현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곳이 곧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한 마음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일이 가장 먼저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특히 지난주 한밤의 기도회 때 우리 어린 자녀들과 부모들이 같이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이루어서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모임, 그 장소, 그 시간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됐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는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났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소외된 자가 다시 공동체로 불려 나왔습니다. 기적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 통치의 표지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들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어떻게 이 땅은 변하게 되는가? 생명은 회복되고 관계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가 내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내 삶의 결정권도 그분께 속합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위에 또 나의 가정, 일터, 사람들과의 관계, 내 감정과 내 욕망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곧 악을 거부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선택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삶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라고 한다면 그 통치는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땅 위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위에, 그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요, 역시 땅입니다. 이 땅이 문제이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 않고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 듯 보입니다. 전쟁과 갈등과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약한 자는 쉽게 상처받고 여전히 약한 자가 꺾여지며 강한 자는 여전히 더 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마저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로 매일매일 분주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의 모습이죠. 경쟁과 욕망이 지배하고 더 강한 힘이 더 약한 것을 누르는 질서. 그래서 우리는 악을 이기려면 더 강해져야 하고 더 세져야 된다고, 더 커지고 무서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전쟁의 무기에 생명을 잃어야 하는지, 얼마나 더 많은 부를 쌓아야 인간은 만족을 할런지,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회복, 잔치, 기쁨은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과연 임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랜만에 동화 이야기 한 편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아기 늑대 3마리와 못된 돼지라는 동화인데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제목이죠. 아기 늑대 3마리와 못된 돼지. 우리에게 익숙한 그 동화를 이제 패러디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귀여운 아기 늑대 3마리하고 엄마 늑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 늑대가 아기 늑대 3마리를 불렀어요. 애들아, 이제 너희가 세상에 나갈 시간이 되었구나. 이제는 너희가 직접 나가서 집도 짓고 살 집을 지어서 그렇게 독립해서 살으렴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크고 못된 돼지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엄마 늑대는 아이들을 세상으로 이제 내보냈죠. 길을 떠난 아기 늑대 3마리는요 얼마 가지 않아서 캥거루를 만났는데요. 이 캥거루는 수레에 주황색 벽돌을 가득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캥거루가 나누어준 주황색 벽돌로 아기 늑대들은 벽돌집을 예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엄마에게 들었던 그 크고 못된 돼지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아기 늑대들이 지어놓은 벽돌집을 발견했어요. 못된 돼지를 본 아기 늑대들은 엄마 말이 생각나서 무서워서 집으로 들어가고 문을 잠궜죠. 돼지는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기 늑대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돼지는 집을 날려버리겠다며 바람을 힘껏 불었습니다. 다행히도 집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고 못된 돼지는 이내 쇠망치를 가져와서 집을 다 부셔뜨렸습니다. 다행히 아기 늑대들은 집이 무너지기 전에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겁이 났죠. 아기 늑대들은 이제 길을 걸어가며 더 튼튼한 집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비버 친구가 길을 지나가는데 콘크리트를 만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늑대들은 이 비버에게 콘크리트를 얻어가지고 더 튼튼한, 벽돌집보다 더 튼튼한 콘크리트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슬렁어슬렁 거리던 못된 돼지가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오는 것을 보자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히 크고 못된 돼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큰 돼지, 못된 돼지는 구멍 뚫는 아주 강력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집을 다시 부수었습니다. 아기 늑대 3마리는 이번에도 겁에 질린 채 가까스로 달아났죠. 아기 늑대들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튼튼한 집을 지어야겠다. 더 강력한 집을 지어야겠다. 바로 그때 철근과 강철판, 커다란 자물쇠를 싣고 가는 트럭을 만났습니다. 아기 늑대들은 트럭을 몰고 가는 코뿔소에게 부탁을 해서 철근과 강철판, 커다란 자물쇠로 만든 집을 지었습니다. 아주 튼튼해 보이는 집에 이내 마음이 푹 놓였습니다. 이번에도 다음 날 못된 돼지가 아기 늑대들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아기 늑대들은 열어주지 않았고 이 못된 돼지는 또다시 집을 부수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 집인데 크고 못된 돼지라고 별 수가 있었을까요? 네. 하지만 괜히 크고 못된 돼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돼지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이제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집이 펑 하고 다 폭발해 버렸죠. 아기 늑대들은 꼬리를 검게 그을린 채 이번에도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늑대들은 이제 집 짓는 재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홍학이 수레에 꽃을 가득 싣고 오는 것을 보고 홍학에게 꽃을 얻었습니다. 아기 늑대들은 이제 꽃으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한쪽 벽은 금잔화로, 다른 쪽 벽은 수선화로, 또 다른 쪽 벽은 분홍 장미로, 그리고 벚꽃으로, 해바라기로 짓고 바닥에는 데이지 양탄자를 깔았습니다. 부서지기 쉽고 바람에 흔들리는 집이었지만 아주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역시 크고 못된 돼지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아기 늑대들이 지은 꽃집을 보았습니다. 돼지가 방울꽃을 울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기 늑대들은 안 된다고 했고 돼지는 훅 불어서 집을 날려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훅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은 집, 이 집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는 있는 힘껏 바람을 불려고 숨을 들어 마시다가 부드러운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꽃향기가 너무나 향기로워서 돼지는 훅 불지 않고 코를 계속 킁킁거렸던 겁니다.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잔뜩 마시자 마음이 부드러워진 돼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이 아기 늑대들에게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던 거죠. 크고 못된 돼지가 이제 크고 착한 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기 늑대들은 이것이 속임수가 아닐까 걱정스러웠지만 돼지가 정말로 달라진 것을 알고서는 집 밖으로 나가서 달려나와서 돼지와 인사를 나누고 같이 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늑대들은요, 못된 돼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튼튼한 집을 짓지만 돼지는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집을 무너뜨립니다. 힘의 논리 앞에서 끝이 없는 그러한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더 강한 것이 나타나면 또 무너질 뿐입니다. 우리는 더 두꺼운 벽을 세웁니다. 더 단단한 장벽을 세웁니다. 더 강한 무기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무기와 장벽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힘으로 얻은 평화는 또 다른 힘 앞에서 언제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화의 마지막에서 아기 늑대들은 전혀 다른 집을 짓습니다. 꽃으로 집을 짓는 거죠. 부서지기 쉬운 집입니다. 강철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꽃집에 풍겨 나오는 그 꽃향기가 돼지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이내 반복되던 폭력의 질서가 멈추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땅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낳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은 씨앗처럼 심겨져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폭력으로 폭력을 이기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로 땅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화평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는 막연한 소망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악이 강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더 크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힘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로 이 땅에 심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이 악해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와 또 의심 앞에서 우리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능력, 나의 가능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 마치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릴 때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믿으며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화평으로 심은 씨앗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는 악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땅 위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땅에 심긴다고 한다면 그 씨앗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 역시 그 뜻이 땅에서 곧 나의 삶에서
내 삶을 통과하고 그렇게 자라나고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의 뜻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거친 땅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배신과 조롱과 억울함과 그 고통의 땅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의 뜻,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땅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넘어서서 생명을 살리는 삶,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 자기 뜻을 움켜쥐는 대신 내려놓는 삶, 힘으로 누르는 대신 섬김으로 다가가는 삶,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 보복보다는 용서를, 분쟁보다는 화평을 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시기와 다툼으로 일관한다면, 땅의 지배 방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계속 내 뜻만 고집한다고 하면 이 기도는 땅 가운데 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한 사람은 그 뜻을 진실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의 자리에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우리의 순종을 이 땅 가운데 심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선택, 작은 용서, 작은 정직, 작은 화평이 땅 위에 심겨진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모이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됩니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되고 또 삶으로 번역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악은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힘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